자,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서 하나의 큰 고지를 넘어갔어요. 이제 또 하나의 고지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지로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였어요. 이제 또 하나의 고지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지로 올라가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우리가 굳이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6장에 넘어와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17세기에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났던 것인데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미리 할 것을 예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구원 아래에서 그 구원의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의 법 앞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관계된 말씀이에요. 또한 거듭난 자들의 육체적인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화에 대한 교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앞서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 자, 첫 번째,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고 죄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휩싸일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항상 그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에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사용되어야 되지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내 몸에 죄가 싹트는데 어느 정도로 그 죄의 영향력이 크냐면 여러분들의 육체에 죄가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었다. 맛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내어주다, 드리다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죄의 도구가 되도록 죄의 지배를 받도록 스스로가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죄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죄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허락되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어둠과 불의, 결국 여러분들의 불행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의 방식과 정반대되게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죄에게 여러분들의 육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뭐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가 정착하는 곳은 여러분들의 육체예요. 지체라고요. 여러분의 지체, 육체예요. 1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죽을 몸, 지체, 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육체예요. 유한한 육체, 이 몸뚱아리예요. 우리의 육체는 죄가 정착하기 쉬운 상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건데요.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또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이걸 뭐예요? 다른 말로 속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요. 통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 곳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할 때 여러분들의 지체가,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만져지는 이 육체가 바뀐다면, 새 사람이 된다면 다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얼굴 여전히 불만족스럽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마치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 애벌레가 껍질을 벗겨서 탈피하는 것처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육체까지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픈 곳은 여전히 아파요. 감기 여전히 들립니다. 그렇죠? 디스크 걸리는 거 여전히 아파.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여러분 병원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렇죠? 안 바뀝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마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할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자신의 영혼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죄에 너무 순종하는 모습이더라.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뭐예요? 이제는 믿으면 더 이상 죄의 편에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제가 바뀐 거예요.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어떤 기능이나 힘도 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코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는 너무 죄짓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세속적인 사람은요, 죄가 그를 주관합니다. 불신자의 상태는 어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그렇죠,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듭난 여러분들에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뭘 굴복시켜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맡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불신자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일은 뭐냐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적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먼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죄가 정착하는 곳은 어디다? 우리의 육체다. 우리의 몸이다. 세 번째로,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기독교적 상화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성화의 교리를 하나하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세하게 이제 다뤄야 될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도록 군사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연습돼야 돼요. 자, 모든 것은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자, 우리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눈, 보는 거, 귀,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팔과 다리,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훈련돼야 돼요? 연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의 활동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몸의 활동들, 그 외에 지능,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능력, 상상력, 감정과 정서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몸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가 발산되고 말과 행동이 나오고 욕구와 마음과 생각, 상상하는 것들과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체가 되고 부분이 되고요. 인격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죄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죄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하나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목회자들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가 스며들기 아주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물은 흠이 어떻게 돼요?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죄로 물들기 우리의 쉬운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죠. 흠결이 없어야 되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과 2절에 연결구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죠?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공부하고 지식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죠.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경건서적 읽으라니까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어떤 분이 답답한 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 영이 분별이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영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있대요. 기도하면 보인대요. 막 눈에 보인대요. 옛날에 그런 분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말로 보이고 뭐 개로 보이고 원숭이로 보인대요. 내가 묻고 싶은 뭐야? 네가 궁예냐?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대충 얼굴 보면 마음을 압니까 사람이? 분별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 이성과 관련돼 있어요. 지성과 관련이 돼 있다. 지성.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서적 읽음으로써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알아가게 될 때에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분별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꼭 책을 읽으라 그러면 읽으라는 책은 안 읽고 뭐 이상한 거 내려놓음, 뭐 천국을 봤어요. 뭐 이런 거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죠. 제가 읽으라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무슨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지식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감동, 감정, 무슨 뜨거움에서 시작하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재단을 해요. 이게 얼마나 포악하고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의 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이 풍부하면, 정말로 풍부해지면 대화 중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세속적 가치관에 살고 있는지를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면 안다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책을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상태, 즉 지성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에, 지성에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의 성화의 시작은 지성이고요. 거기서 분별이 시작되는데 도도한 세상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시냐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인드를 점령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선한 행위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저 여러분들의 지성에, 여러분들의 인격의 결과물 뿐입니다. 행위는요, 인격이 나타내는 그냥 결과물 뿐이에요.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지성에 말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몸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니 소설이나 피터팬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의 노력과 땀과 시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로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세속을 막도록 방벽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쌓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어요? 이게 가장 커요. 그렇게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대로 강없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눈이 중요한 거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와가 듣고 뚫어지게 바라봤잖아요. 그게 죄졌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죄졌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보고 탐내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감각기관은 훈련해야 되는 감각기관은 눈입니다. 눈과 귀예요. 이게 좀 같이 가는데 눈만 간단히 설명하고 다시 다음 주에 이제 눈하고 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파도처럼 들어와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욕심과 철학과 재미와 흥미로운 것들은 다 거기 있어요. 재밌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눈만 열면 다 재밌어요. 다 재밌다니까? 그리고 무슨 책들도 다 성공, 자기 개발, 아니면 이상한 소설들. 자, 제발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냐면 이제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핸드폰 유튜브도 10분 넘어가면 안 본대. 와, 그래도 무슨 지성에 바른 것이 쌓이도록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문 닫아 걸어 잠그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런 삶을 살아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욕만 하지 말고 한번 바리새인처럼 살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방종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크게 엇나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처음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까를 연구를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엇나가서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들 시각과 촉각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가 스스럼 없이 들어옵니다.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막 흔들어대면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계신 옛날에 아예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더라도 기도를 하는 게 나아요. 금욕적인 것이 기독교에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방종하게 살아가잖아요. 과거 청교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교였던 청교도들은 어떤 평판을 들었냐면 이 땅에 내려온 수도사라는 평판을 들었어요. 이 땅에 내려온 수도사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늘 그들은 반듯했어요.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했어요. 옷을 입는 것조차 그들은 지켜야 하는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태와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무엇이 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있는지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고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감상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이 휘둘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눈을 주셨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과 용도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눈을 이렇게 예쁜 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뭐? 이 자연 만물이죠.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눈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은 내가 이 백성을 택했다. 이 백성은 나를 바라보며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옛날에 제가 태국인가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거기에 보니까 비치 계곡이 있어요. 비치 계곡. 얼마나 큰지 산 전체가 옥이에요. 빛으로 녹색, 파란색, 뭐 빨간색 다 막 빛나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저절로 저희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눈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맨 먼저 아침에 눈을 뜨고 뭐 합니까? 눈 뜨고 신문 먼저 보세요. 뉴스 보세요. 그거 봐야 뭐 해요? 속만 상하지. 먼저 말씀 봐야죠. 세 번째, 왜 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찾으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자와 자리를 찾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뭘 합니까?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교만해요. 탐욕스러워요.
질투가 가득해요. 그 탐욕스럽고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보다 예뻐도 욕해요. 자기보다 돈이 많죠? 교만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질투를 해요. 반대로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혐오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교만과 탐욕스러운 눈길로 바뀌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질투와 탐욕스러운 눈은요,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죽어야 끝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질투와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나가든지 그 사람을 내쫓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 잠언 28장 22절 말씀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덮치는 줄 모르고 자기 앞에 것만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만과 탐욕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눈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향방이 없이 중심이 없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특별히 이 눈은 향방이 없는 이 눈빛은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빛이에요. 분명한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요. 그런데 휘말리기 싫어서 자기는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향방 없는 눈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역사 강의를 하면서 해방 전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80% 가까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성향입니까? 물어보니까 60%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중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바보입니다. 이 얘기예요. 뭔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 손해보고, 그렇죠? 욕먹을까봐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옳은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중립이다,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볼까? 그럼 불신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중립을 지켜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잘못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예 빨갛거나 아예 그 사람들은 구별하기 좋잖아요. 아예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자기는 중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얼마든지 내가 박쥐가 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똑같이 보여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죠.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믿는 사람인지 확실히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눈빛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한 눈빛으로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소위 자신을 그렇죠? 중립을 자기는 지킨다. 지킬 수 있을 때 지킬 때가 있어요. 그걸 지킬 때가 있어. 중립이란 자체를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현명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기억해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래요.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도록 살아보래요. 근데 기억해라. 네가 보이는 대로 좋도록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눈빛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빛으로 스스로가 의지를 들여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자각되면 얼마든지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어요. 그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시편 다 같이 찾아보죠. 시편 119편 37절 눈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눈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37절 자,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아침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눈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서적 읽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